김민수 권사님 아무 말도 안 들리시죠? 권사님. 예, 저는 사실 이게 권사님도 긴장하셨겠지만 저도 긴장되거든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 성가대만 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공교히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지는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회 안의 솔리스트들도 좀 뛰어난 분들보다 뛰어나세요. 이게 말이 좀 저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게 좀 좋은 일이 같고요. 또 일주일 동안 이 찬양의 순간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며 기도하고 준비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기쁨으로 이 찬양 듣고 감사함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염려하는 건 이러다가 이제 어느 날은 정말 한 분이 망치는 날도 올 수 있거든요. 오늘은 좋았지만 그래도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열심히 잘 준비해 주셨는가, 그것만으로 충분히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실 것입니다. 예, 오늘은 이사야서 7번째 시간이에요. 왕이 오십니다. 7번째 시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가 참 크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죠. 우리는 계속해서 이사야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제한된 시간에 나누다 보니까 중간중간 좀 건너뛰는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오늘은 이사야서 30장 말씀을 살피도록 할게요.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위기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곧잘 우리가 하는 말이 위기가 기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서점에 갔더니 위기만이 기회다라고 하는 책을 봤어요. 돈 버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위기만이 기회다,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게 정말 지혜로운 명제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좀 위기가 지나봐야 우리가 이게 정말 기회가 되어지는지를 알게 되어지죠. 위기만이 기회다라는 말이 저는 좀 한편으로는 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좀 안타까운 말이 아닐까. 그만큼 기회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만큼 또 많은 우리가 수많은 위기들을 만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여하튼 어느 시대보다도 개인이나 집단이나 위기관리 능력이 어느 때보다도 좀 요구되어지는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면요, 그때서야 우리가 진짜 의지하였던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진짜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강도사 시절에 교회 뒷마당에서 동네 꼬맹이들이 불장난을 한 거예요. 교회 뒷마당에서 불장난을 했는데 그 불이 생각보다 아이들이 좀 다룰 수 있을 정도로 뛰어넘은 불이 좀 커진 겁니다. 그래서 연기가 너무 나서 교육자들이 정신없이 이제 소화기를 들고 나갔는데, 저희가 그때 뭐 세네 개의 소화기를 가지고 나갔는데 그 중에 여러 번 작동하는 것이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소화기를 4개 가지고 나갔으니, 4기를 가지고 나갔으니 이거 충분히 이거 뭐 금방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불은 좀 번졌는데 이제 소화기는 한 대밖에 작동을 안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 생각한 거예요. 소화기가 있으니까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소화기 가지고 나가서 금방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소화기가 작동한다라는 사실은 언제 확인하게 돼요? 불이 나서 소화기를 좀 터뜨려 봐야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알거든요. 이게 오늘 갑자기 예배 시작되면서 한 장면이 떠올랐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 안에 이렇게 소화기가 하나 놓여 있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제 그리고 소화기 그냥 핀만 뺐다가 다시 꼽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제 핀을 뽑았는데, 여러분 그게 작동해 버린 겁니다. 그 토요일이었는데, 그래서 교회 뭐 교인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오셔가지고 교회 예배 이제 준비하시다 다 다시 닦으시고, 뭐 주일날도 여전히 먼지가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소화기라고 하는 것도 결국 말씀드린 대로 그 위기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어져야 이제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어떠한 위기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져야, 어떠한 준비를 하건 간에 그것은 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준비해야 되는 내용이지만, 결국 어떠한 인생의 소용돌이 안에 우리가 정신없게 들어가게 되어진 순간에 내가 정말 오늘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이 나의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기관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 혼자의 능력이 아니라 주변의 것들과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고 어떠한 자원과 어떠한 인맥들이 있는가도 결국 그 위기관리 능력에 연결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위기는 오늘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동아줄이라고 생각하고 붙잡았던 것이 썩은 동아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은 언제예요? 그게 끊어져서 땅에 좀 곤두박질 쳐서 내가 아파봐야 이게 썩은 동아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물론 위기 가운데 내가 붙잡은 어떠한 동아줄이 내게 힘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지나가면 언제나 그 도움에 대한 대가를 우리에게 무겁게 요구하게 되어지죠.
말 그대로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진 이사야 30장은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지도자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 대처했던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기원전 705년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아수르가 팽창하는 그런 강력한 그런 영향력 아래서 이제 아수르 제국 때문에 신음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아수르 때문에 망하게 되어졌다라고 여길 그때에 아수르의 강력한 왕이었던 사르곤 2세가 전쟁 가운데 갑자기 죽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잔혹한 지배자가 전장에서 그렇게 죽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온 남유다 사람들은 쾌지를 불렀겠죠. 그리고 실제 아수르의 왕이 이제 죽게 되어지니까 그 권력의 공백 가운데 남유다에 대한 어떤 공격의 강도가 상당히 느슨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때의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입니다. 믿음의 왕이었죠. 특별히 다윗의 반차를 쫓아 옳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왕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그가 죽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생명을 연장받은 그런 중요한 사건도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히스기야 왕이 이러한 위기 가운데 나름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여겨질 그때에 당장 눈앞에 있는 압박과 그 환경이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당장의 그 기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도 해보지 아니하고 정치적인 판단을 앞세우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리고 이 판단이 결국 가장 결정적인 패착이 되어지는데요. 근데 국내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제 아수르의 왕이 죽게 되어지니까 이때가 기회다. 그러니까 느슨해진 틈을 타서 이제 아수르에 대항할 수 있는 대항마를 선택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애굽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 찾아가서 이제 애굽과 함께 이 모든 위기를 한번 좀 해결해 보자. 그런데 막상 애굽이요 약속했던 국내의 정세가 급격하게 나빠짐에 따라서 유다에게 약속했던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의 심기만 자극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굽 동맹을 이끌었던 유다에 대해서 괘씸죄를 적용해서 더욱더 잔혹하게 유다 땅을 유린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러한 배경을 근거로 오늘 말씀에 예언이 계시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일반적인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아닌 세상 권력,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게 되어질 때에 이게 얼마나 최악의 결정이 되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현장을 우리에게 먼저 펼쳐놓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히스기야와 같은 좋은 지도자도요 급하면 좋지 않은 결정을 충분히 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난집에 이게 정말 불난집이 내 집이니까 이거 불난집에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가져다가 급히 부었는데 그게 물이 아니라 기름이었던 거죠. 그럼 이게 끝장난 거예요. 이제 어떠한 인간의 힘도 이제 이 불을 끌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소망이 있다면 이 잘못된 선택과 결정의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의 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뒷부분에서 다루게 되어질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진 그 선택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한번 살피도록 할 터인데요. 16절과 17절 말씀 봅니다.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 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이게 요사이 새벽마다 이사야서 말씀하고 시편 말씀 이제 통독을 하고 있는데 거듭해서 그냥 계속 읽어요. 말씀 계속 전할 때까지 뭐 30번이 됐건 50번이 됐건 100번이 됐건 그냥 빠르게 계속해서 통독을 합니다. 말씀 준비하는 시간과 상관없이. 근데 새벽에 제가 말씀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제 목양실에 가서 이사야서 말씀을 통독하기 시작하는데 이 말씀 이렇게 쭉 빠르게 통독하다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러분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 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산 마루 위에 기치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제가 그 순간에 이게 산 마루 위에 기치 같다는 표현을 산 마루 위에 거지 같다라고 읽은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한편으로는 이게 정말 3년 전에 시작됐던 노안이 이렇게 심해졌구나라는 생각도 해봤지만 사실 좀 집중력 문제겠죠. 아침에 제가 말씀을 잘못 읽은 겁니다. 근데 사실 제가 잘못 읽었지만 원문의 뜻은 바로 그러한 뜻이에요, 여러분. 그 전쟁에서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패배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산 꼭대기까지 도망친 패잔병의 자리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애굽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헛된 기대를 가진 이미 패해버린 패잔병이 되어진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거지같이 망해버렸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거지같이 되어져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적군 하나가 으르렁거려도 1000명이 도망가는 지경이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희가 애굽에 손을 내밀게 되어지지만 애굽을 향하여 빠른 말을 타고 달릴지라도 너희를 추격하는 아수르의 군대가 훨씬 더 빠른 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 일에 성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이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헛된 일이 되어질 것이다. 사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나쁜 선택을 한 것이 아니에요. 나름 전략적으로 좋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방법은 손자병법에도 나와요. EEJ라고 하는 방법 있잖아요. 오랑캐를 또 다른 오랑캐로 물리친다라는 것인데 이게 나름 뛰어난 병법이 되어질 수 있고 때로는 어떤 외교적인 수완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게 믿음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골리앗을 잡기 위하여 또 다른 골리앗과 손을 잡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골리앗을 잡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소년 다윗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근데 상황이 당장 너무나 이제 급박하게 돌아가게 되어지니까, 그리고 지금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히스기야가 애굽으로 급히 달려가게 되어진 거예요. 이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수많은 목소리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여유를 갖지 못하고 당장 힘 있는 애굽에 목을 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나름 이해가 돼요. 이게 왜 이랬냐 우리가 비판할 수 없습니다. 당장 이게 내 코가 석자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나를 위협하는 아수르의 기세가 그렇게 강력한데 무서우면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위기의 순간은 결국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만드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어느 순간에 작동하여야 하는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의 고백과 이 자리를 채워내는 것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어려운 그런 소용돌이 가운데 내가 예상치 못한 소나기를 우산 없이 맞게 되어지는 그 순간, 그 위기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진짜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의 순간에 비로소 우리는 오늘 내가 진짜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좀 어렵다고 벅차다고 힘들다고 너무나 급히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급히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우리는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나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인맥 말고는 그 어떤 답이 없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위기 상황에 내가 하나님 대신에 먼저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급히 애굽을 향하여 달려가던 히스기야를 향하여 성경이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31장입니다. 1절부터 볼게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싸움의 중요한 자원이 되어질 수 있지만 이것이 더 그들의 삶의 우선이 되어질 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결과가 무엇이? 그 다음 말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하나님을 앙모하지 아니한다. 세상의 많은 자원을 내가 위기의 순간에 의지하게 되어짐으로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간절히 이렇게 의존하지 아니하는 것, 그리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2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이 재앙이 왜 여호와의 지혜가 되어지는지는 이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셨다. 이 일어나셨다는 표현은 이제 그 다음 말씀에서도 이제 30장 말씀에서 중요하게 나와요.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친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저는 이게 3절 말씀이 가장 제 마음에 와서 박히거든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야 네가 잡은 그 애굽이라고 하는 동아줄 썩은 동아줄이다. 모두가 이게 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당장 도움이 되어지고 애굽은 당대의 천하무적같이 여겨지지만 나보다 낫다라고 여겨지는 그리하여 내가 의존하게 되어지는 그 존재는 유한한 인간일 뿐이고 제한되어진 자원일 뿐이다. 결국 우리가 가장 결정적일 때 우리의 도움이 되어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적어도 한 가지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원과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한 가지 진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결코 애굽이 아닙니다. 그러니 세상 그 무엇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능력, 우리의 신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러한 신을 만들고 싶어요. 내가 금방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내가 의존할 수 있는 수많은 신들이 내 곁에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어떤 나라도 이 나라의 소망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언제나 이 나라의 숨통을 틔워오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렇다면 믿는 우리들이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는 분명해지죠. 오늘 이스라엘의 현실이 어떠합니까? 하나님 없는 아수르 한 명의 군사가 우르렁거려도 1000명의 유다 사람들이 비참하게 도망가 버립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1000대1의 싸움이 말이 되는 싸움입니까? 그런데 1000명이 한 명 때문에 도망간대요. 이것은 여러분 문제의 크기가 아니죠. 문제는 정말 그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의 믿음이 문제다. 오늘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만 한다. 당장 내 생각에는 아수르가 문제가 되어지니까 나름 애굽이라고 하는 옵션을 찾아낸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방책을 찾아 달려가게 되어지지만 오늘 말씀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까지 무너지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 앞에서 이렇게까지 무기력해졌는가에 대한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전 말씀에서 레위기 말씀에서 하나님을 나의 능력 삼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결정적인 차이를 동일한 말씀으로 보여주신 그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26장으로 가봅니다.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이게 어떠한 말씀이냐면 너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 앞에 다섯이 백을 이기고 백이 만을 이기게 되어지지만 너희가 하나님 기억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정반대가 되어진다. 17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들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이건 제한적인 거예요. 그냥 시간 지나가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지만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리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실체가 없는 막연한 두려움까지도 오늘 나에게 실체에 있는 진짜 리얼리티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막연한 두려움조차도,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기후조차도 우리의 삶에 실제로 현실의 두려움이 되어진다. 이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이 실체 없는 두려움으로 내가 오늘 두려워하는 것, 이게 여러분 어찌 보면 현상적으로 얘기하면 불면일 수도 있고 불안일 수도 있고 공황일 수도 있죠. 우리 장례식 갔다 오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갱년기 얘기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제 불면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실상은 뭐 이렇게 신체의 어떠한 뭐 리듬 때문에만 생기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많아진 것이에요. 한 집사님께서 지난주 오랜 친구가 심각한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졌다. 이게 사실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할 정도가 되어지면 이게 상당히 심각한 정도거든요. 근데 오랜 시간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좋은 친구였기 때문에 걱정이 되니까 저에게 상담 전화를 해오셨어요. 기도 부탁하시면서. 근데 그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신 그 성도께서는 제가 뭐 잘 아는, 지금 뭐 교제라는 분이 아니니까 잘 아는 분은 아닌데 오랜 공직 생활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 참 잘하셨던 분인데 너무나 이렇게 빠르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그를 돕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정치적인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뭐 정권이 바뀌고 그러면서 다 이제 물러나게 되어지면서 이제 일이 너무나 치열해지고 힘들어져서 어느새 이제 마음에 그늘이 들기 시작한 것이죠. 다 자기도 몰랐는데 그 우울증이 너무나 깊어져서 이제 친구이신 그 집사님에게 하는 얘기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제 우선은 내가 사는 의미가 좀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믿지만 그리고 오늘 죽어도 별 이렇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더 문제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집안에 앉아 있으면 천장이 무너질 것 같고 밖에 나가면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기분이 정말로 든다라고. 이 우울증이나 공황 장애가 참 이게 우울증이나 어떤 불안 장애가 두려운 게요. 이게 내가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의 모든 공포와 두려움이 실제하지 않아도 내게는 적어도 오늘의 실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약해지거나 반대로 아수르가 갑자기 강해진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코 애굽이 아닌데 애굽이 나를 도울 수 없음에도 애굽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애굽이 나의 도움이 되어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어지니까 갑자기 더 두려워진 것이죠. 우리가 이제 정말 망하게 되어졌구나. 15절 말씀 보세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히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이 정말 문제이긴 하지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 해결의 방법이 있다. 조용히 돌이켜야 한다. 잠잠히 신뢰해야 한다.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 되어주는 거예요.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데 그 모든 위기의 해결의 시작은 우리가 바삐 달리고 수고하는 것이라 우리는 믿고 있는데 애굽을 향하여 우리가 숨도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도리어 너희가 잠잠히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우리의 삶에 당연해지지 아니하니 이게 문제잖아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는 다 이 말씀에 아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입니다 고백하면서도 막상 우리가 위기의 소용돌이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원칙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인간적인 어떠한 노력이 의미 없다는 말씀이 결코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직한 노력을 다하되 어느 순간에는 우리의 힘과 노력이 닿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큰 위기 앞에서 우리가 마음 흔들리고 크게 흔들릴 수는 있으나 크게 준동하지 아니하고 그때에 조용히 말씀대로 침묵하고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하는 것, 동원해도 안 되잖아요. 동원하는 일들을 멈추고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위기가 찾아오면 단순한 일부터 하세요. 여러분 스마트폰 꺼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그 순간이 나아가야 하는 순간입니다. 이게 예배라고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진짜 삶의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늘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 어떠한 실력이 드러나게 되어졌다면 성도의 삶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결국요 우리가 가장 예배하기 힘들 때에, 예배 드리기 싫을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무언가를 해드리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붙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은 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겠다. 15절 말씀 다시요.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띄워주면 할게요.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을 좀 믿고, 순서가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회개하고 잠잠히 안식해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안식해라.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돼요. 지금 아수르가 나를 죽이려고 막 하는데 애굽이 나에게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데 그 순간에 가만히 있으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좀 쉬어라. 이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면 뜬금없는 얘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얘기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너희가 좀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아수르의 핍박의 그 모든 본질적 의미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간 하나님 없이 살아온 시간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의 삶의 공간에 하나님이 없어졌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문제로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모일 때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얘기하고 뒤로는 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양다리 걸치고 하나님 원치 않는 일들만 하면서 아무 문제 없게 살아왔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을 떠난 일에 대한 징계의 회초리를 대식으로 작정하셨는데
이건 여러분, 이 징계의 회초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애국 군대를 통하여 물리치신 그것에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괴롭히는 사람들 나옵니다. 아수르에 안 망해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합니다. 바벨론 이후로도 여러분 수많은 제국들의 여러분 그 땅이 유린되어져요. 로마에 망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러한 모든 순간들을 통하여 도리어 이 문제를 해결해내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나의 삶에 대해서 회개하는 일이 먼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대부분의 위기의 순간에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밖에서 찾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내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 때에는 내 안에서 무언가 그 썸띵을 찾아내야 돼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봐야만 하는 것이죠. 그거 우리가 안 하고 눈에 보이는 아수르만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마치 종양을 제거해야 되는데 종양은 제거하지 아니하고 진통제로 그 아픈 것을 잠시 다스리는 것과 같습니다. 진통제 맞으면 잠시는 안 아파요. 그러나 그 종양은, 그 병은 점점 더 깊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 해결의 시작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지난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를 회개하는 것이 해결의 시작이 되어진다. 그래야 너희의 삶에 진짜 안식, 하나님의 샬롬이 찾아온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스쳐 지나가는 말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오늘 내 삶의 법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처럼 우리의 영혼을 뚫고 들어와서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나의 모든 죄를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그냥 감정대로 터져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떤 계기가 될 수는 있죠. 뭐 노래 하나에 어떠한 말씀 들을 때 내 감동이, 어떠한 내 감정이 어떤 상황에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회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그곳에 진짜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신앙의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먼 나라 이야기 되어진 것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에 감격했던 순간들이 있는데 어느새 그들의 삶에 하나님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이 있을 때 비로소 지치고 불안하고 그토록 사나웠던 우리의 영혼이 참된 안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 사람의 말에 참 능력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사람이 좀 당황하면 말이 많아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정신없어서 내 삶에 좀 말이 많아진다 싶으면 도리어 오늘 말씀처럼 조용히 잠잠히 내 입을 좀 닫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의 공간들을 좀 마련하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결국 단순해요, 여러분. 세상의 목소리와 내 목소리 좀 이렇게 볼륨을 줄여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오늘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해석되어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쏟아낼 수 있는 반응은 그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이죠. 거친 말 말고는 다른 것이 남는 것이 없습니다. 말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 안에 있을 땐 나름 우리가 그 말의 주인인 것 같지만 말은 한번 내뱉게 되어지면 어느새 그것이 나를 주인 노릇합니다. 말을 내뱉게 되어지면 그 말이 나를 노예 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정대로 그냥 생각대로 다 그냥 되는 대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진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당장 먹고 죽을 것 없는 것도 아닌데 3일 동안 물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되 뭐라고 이야기해요? 애굽에 있는 것이 더 나을 뻔하였다라고까지 그들의 구원 자체를 부정하게 되어지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이 오늘 우리의 어리석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때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냥 터져 나오는 말들 참아내고 잠잠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음성에 귀 기울이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오늘 내 삶에 나의 말씀이 되어줌을 믿으셔야 돼요. 하고 싶은 말 다 하시면 좀 속은 후련하잖아요. 후련하잖아요. 저도 좀 후련하게 하고 싶은 말도 많은데 안 합니다. 스트레스는 풀리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 다 하고 나면 그것들을 가지고 세상은 우리를 요리하기 시작하고 특별히 불신앙의 말들을 통해 사탄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캐톨릭의 중요한 신앙에 대한 용어 가운데 냉담이라는 게 있어요. 냉담. 하나님에 대한 냉담. 근데 저는 이 말이 되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냉담하게 되어졌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전부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신데 하나님을 향하여 냉담하여진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냉담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우리 인생에 어디 있겠어요? 성도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보면 홍해가 갈라질 때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 홍해가 쫙 하고 멋지게 갈라지나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게 되어지자 그때로부터 강한 동풍이 불기 시작해서 밤새도록 조금씩 그 강이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친 동풍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눈앞에 있는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기 시작하셨던 것이죠. 길이 보이지 않는 길에 곳에 하나님의 바닷길,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던 바닷길을 여셨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평생을 좀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들을 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도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오랫동안 꾸준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내 삶에 많아져야 그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안에 깊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경험이 우리 안에 많지 않으면,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경건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요, 언제나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위기 때에 세상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전부가 되어지는 것이죠. 가끔씩은 뭐 저에게도 솔직한 분들이 그 세상 목사님이 세상 모르셔서 그러시다고, 이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세상 살아가는 방법은 같을 수가 없다고. 저는 그러면 솔직히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예수가 나의 생명되고 나의 전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방법과 세상을 의지하는 방법이 달라야 한다면,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야 한다면,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않으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거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 분하고 억울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경험 통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내 감정 다 푼다라고 내 마음 시원해집니까? 내 감정 푼다고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답답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도록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그때로부터 진리의 영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세상이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신뢰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일어나기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말로 하나님의 은혜 다 까먹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잠잠하셔야 돼요. 침묵하셔야 합니다. 무슨 일만 벌어지면 너무나 쉽게 좀 격동하고 흥분해서 그렇게 반응 보이는 습관을 좀 버리시고, 내가 다 말하고 싶은 것, 내가 다 결정하려고 하는 그 본능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는 사람이니 더욱더 하나님 그 순간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위기의 순간에 도리어 좀 태산같이 조금씩 더 무거워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 답답할수록, 힘들수록, 힘겨울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침묵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제 보시죠. 이 위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보이세요. 저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인데 이게 참 놀라워요. 이 위기 가운데 내가 정신 차리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선명하게 보여주시는데 18절 보시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정말 대단한 접속사잖아요. 이 그러나라는 말씀 하나 때문에 앞에 모든 것들이 다 역전되어지는 거예요. 앞에 모든 내용이 다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앞에까지는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이 위기의 순간에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구나.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너희의 방책이 되어질 수 없는데 왜 너희는 이 순간에도 나에게 돌아오지 않고 애굽을 붙잡고 있느냐? 책망하셨는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를 돌이켜 회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그러나라는 표현과 같이 나오는 중요한 표현이 기다리다라고 하는 반복되어지는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기다리는 건 마지막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이거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언제나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기다리고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의 회초리를 좀 들긴 하셨지만, 하나님의 본심이 뭐예요, 여러분? 이 본심 우리가 알아야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헛되게 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오늘 나를 향하여 회초리를 드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멸망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려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려 하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를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어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대요. 전 이 장면 읽을 때 계속 읽으면서 누가복음 말씀이 너무나 선명하게 그려졌거든요. 집 나간 탕자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자신을 먼저 알아보고 먼 길인데 아버지가 달려오던 그 장면, 우리가 이제 잘못됐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맞이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일어나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용서를 갈망하기 전에도 용서를 베풀어주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탕자가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마음먹은 그 순간 아버지가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한 때에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망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단하고 돌아가니까 비로소 아들이 뭘 깨달은 거예요? 아, 아버지가 나를 기다려주셨구나.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나를 위하여 기다려주셨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나를 안아주셨던 아버지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과 달리 애굽보다, 아스루보다 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스루와 애굽이 우리보다 힘있고 잘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긍휼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결코 당신에게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달려와 주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내 인생의 혹독한 겨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나를 기다려주시는 이 소망의 하나님 다시 붙드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에요. 이 구원의 기쁨이 너무나 놀라운 기쁨입니다. 어느새 이 세상 가운데 아스루 때문에, 애국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에게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제 곧 여러분 고난주간 부활주일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절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결정구를 보시죠. 하나님의 결정적인 돌파구 1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너는 더 이상 통곡할 필요가 없다. 슬픔의 때는 지나갔다. 이제 너에게 소망의 시대가 열리게 되어지고 축제의 시대, 은혜의 시대, 열매를 추수하는 아름다운 절기가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모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언제 오는가? 단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부르짖아 하나님을 구하게 되어질 때, 사랑은 비를 타고 온다라고 뮤지컬에서 노래하던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타고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이해죠.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기도죠.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가장 적극적인 반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막상 그렇게 다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참으로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기도의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기도할 때 개인의 어떠한 특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공동체적 고백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문제는 특정한 사람에게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모든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특정한 사람에게 기도가 더 은사의 능력으로 주어졌다?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어떠한 때와 어떠한 시기에 하나님의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의 능력은 바로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할 때 궁핍한 자에게 풍성함을 주시고 심령이 메마른 자에게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관계가 무너진 사람들에게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내 병든 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울부짖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의 모든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절망하는 자들에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죽어버렸는데 그 구루터기 죽은 나무에 소박의 싹이 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 믿으면 한마디로 요약되죠.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그 영어 표현은 cry out이에요. 그냥 울면서 하나님 앞에 소리치다. 근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살려달라는 거예요. 절규예요. 살려달라고 하는 대상은 여러분 나를 살려줄 수 있는 대상에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는 그렇게 절실해져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절실하다면 여러분의 기도도 절실해져야 돼요. 기도에 대한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크고 비밀한 일은 뭐예요, 여러분? 내가 자격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기다려 오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 이것을 오늘 나의 것으로 맛보는 그 능력, 그 신비가 바로 기도에 있다. 여러분 기도를 무엇으로 설명하겠어요? 그냥 기도 내가 소원하는 것 그냥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 그러면 세상에 불교는 기도 없습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에 다 기도가 있어요. 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수단으로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는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떠한 분인가를 믿을 때 가능한 일이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질 때 그 기도 자체가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인도해 내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은 히스기야 믿음의 사람이지만 기도하지 않을 때의 히스기야의 모든 선택과 결론은 결국 무엇을 향해요? 애굽밖에는 답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히스기야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그의 정답은 오직 머리를 다 굴려도 애굽밖에 없었지만 여러분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기도했다면 분명 제가 뭐가 답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적어도 한 가지 좀 애굽 할아버지라도 보여주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특별한 은혜가 그곳에 있지 아니하였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기도하기 전에 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세상의 모든 길이 막혔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하늘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이야기를 해야죠.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회복이 그때 시작됩니다. 이미 여러분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안에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 삶을 비춰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내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회복에 대한 이야기 하시고 바로 이 이야기 하나님께서 하시거든요.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세상으로 이야기하면 이건 고난받는 이야기죠. 아수르에 고난당하고 애굽에게 배신당하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나 보세요.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니 너희의 스승을 볼 것이다. 너희가 고난당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너희는 너희의 선생들을 보게 되어질 것이다. 너희의 스승을 다시 숨기지 아니하겠다. 이것은 당시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선지자 되게 무시했어요.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비판하고 미워하고 적극적으로 핍박하기까지 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9절부터 나오는데 어떻게 핍박했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방 민족들이 아니에요. 유다 사람들.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들이 선견자의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의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고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실제로 하나님 내가 떠나겠다는 이야기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기로 그들이 마음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대로 살아가기 싫은 거예요. 그 말대로 살면 내가 세상에서 실패할 것 같이 여겨지거든요. 이 땅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는 말씀 사역자들에게 그렇게 딱딱한 어려운 설교하지 마라. 우리에게 좀 부드러운 이야기, 좋은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 좀 해피해피한 이야기 좀 해달라. 그렇게 대놓고 핍박하다 보니까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던 선지자들이 다 숨어버린 거예요. 근데 환난 가운데 기가 꺾인 거예요. 아, 우리가 정말 이러면 큰일 나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그 마음이 겸손해지니까 아, 예전에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었구나. 우리가 잘 들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하는 거죠. 이 후회가 바로 여러분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사역자가 다시 너희에게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선지자들이 다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실상은 물리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아무리 전해도 그 말씀 듣지 않았는데 그 마음이 다시 가난해지니까 철이 드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에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눈이 밝아져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요, 이 자리의 무게를 깨닫고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 준비해야 되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말씀 전해야 되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직함으로 그 말씀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세상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차원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은 여러분 이 분별력은 지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의 다른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분별력을 겸손한 자녀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은혜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면 회개도 못하지만 어느새 받은 은혜도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이 시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소중히 내가 여기겠다라는 결단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밭, 그 심령이 좋은 밭이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씨앗으로 여러분의 마음밭에 심어주시면 심어주시는 대로 잘 자라게 되어질 것이에요. 예전에는 내가 말씀도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들었는데 저는 가끔씩 그 얘기 듣고 오늘 설교는 은혜로웠고 어떻고 이분 설교는 은혜로운데 저분 설교는 어떻고 그런 말들이 참 이상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좋고 나쁘고라는 판단, 물론 여러분 우리의 선호와 기호에 따른 어떠한 말씀을 전하는 스킬이나 방법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접근의 방법이나.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게 내게 얼마나 좋은, 여러분들이 돈을 내고 콘서트를 보는 것이나 아니면 무슨 강연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좀 비추어 봐야 하는 이 시간인데 도리어 인간적인 방법들, 나의 선호, 나의 기호 같은 거 다 뛰어넘어서 내게 말씀하신 그분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하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좀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요? 그렇게 내가 좋은 말씀에만 내가 귀 기울였는데 이제는 그 말씀의 기꺼이 내가 내 삶을 맡겨드리기로 작정하는 거, 이게 변화받을 준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 그렇게 순종의 준비가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시겠다. 그 21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세상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인생들이에요. 날마다 그렇게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자신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왼쪽 오른쪽으로 치우치는데 잘 보세요.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다. 우리가 갈팡질팡 흔들리고 있을 때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리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정확무오한 내비게이션이 되어져서 우리의 갈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신다.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원하시는데,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기 원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을 도무지 원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을 향해 닫힌 문을 열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마음의 문 앞에서 내가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안타깝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닫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이죠. 길이 거칠고 힘들어서 내가 지금 고생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우리가 길을 몰라서 이렇게 힘들어한 것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방향과 속도를 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대신 억지로 저와 여러분의 팔 비틀어서 끌고 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틀어서 끌려갔다고 이야기하면 어지간히 사셨습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그런 하나님, 언제나 저를 기다려주신 하나님, 끝까지 저를 참아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 마음문 열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초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기로 작정만 하면 하나님은 그때로부터 적극적으로 내 삶에 놀랍게 일하십니다. 그러니 진정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눈으로 확인하는 삶이 되어지길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야기 너무나 많아지면 안 돼요. 이사야 29장 23절 24절 보세요.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게 되어질 때 24절,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이 총명하게 되고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던 인생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엎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게 경외예요. 경외. 여러분, 하나님 경외. 말씀 잘 듣는 게, 부모님들 다 자녀, 어떤 자녀가 좋은 자녀예요? 이 부모의 말에 경청하는 자녀들이 좋은 자녀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면 이게 하나님 경외인데, 그럼 내 혼란스럽던 혼미했던 내 마음이 길을 찾아요. 총명하게 되어지고 원망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비로소 채워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온갖 우상 버리고 애굽과 아수르를 두려워하고 애굽을 의지하였던 우리의 온갖 세상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회복이 참 놀라워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23절 24절,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다. 얼마나 여러분 평화로워요. 아수르가 초토화시킨, 이제 죽어버린 그 땅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다시 추수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틴은 사실 애굽보다 좋은 땅이 아닙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서 모든 대부분의 고대 문명들은 강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지죠. 근데 그 애굽 땅에는 나일강이 있어서 관계 농업이 가능해요. 플랜테이션이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해서 수로를 만들고 농사를 언제나 지을 수 있는 구조인데, 팔레스틴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천수답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살 수 있는 땅이 바로 이 땅인데, 저는 여기도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내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자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않으면 메말라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말씀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 구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단순히 비 내린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회복하고 구원해 내시겠다. 그렇게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 시작하고요, 메말랐던 땅에 생기가 돌고 생명이 살아나죠. 그래서 단지 내가 먹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내 가축까지도 배불리 먹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 은혜의 단비가 계속 내리니까요, 이 비 내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흐르는 강물이 되어져서 이 흐르는 강물이 갈 수 없는 곳까지도 그 강물이 흘러가게 되어진다. 25절 26절입니다.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고산 줄령이 뭐예요? 고산 줄령. 발음도 어렵네요. 이게 뭐예요?
물이 흘러갈 수 없는 곳이잖아요. 높은 곳. 그러니까 물이 흘러갈 수 없는 곳. 그곳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들어가게 되어진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결코 회복되어질 수 없다라고 믿었던 그곳까지, 도무지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곳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면 나의 가장 아픈 곳조차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나의 건강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아픈 손가락, 내 자녀들, 내가 이미 실패하여 이건 안 된다라고 선언했던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회복의 증거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린 비는요, 땅에 있는 모든 구멍을 다 메꾸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에 그 단비가 흘러내리게 되어지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있는 단 한 명의 예배자도 하나님의 이 은혜의 단비, 은혜의 강물과 상관없는 인생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얼마나 귀해요. 달빛이 햇빛 같은 은혜, 햇빛이 7배가 되어져서 나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은혜, 여러분 반드시 누리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모든 상처에 친히 안수하셨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순간은 하나님의 회복의 날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반드시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에 보면 망대가 무너지는 심판을 받게 되어요. 이건 아수르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무너지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심판을 통하여 산 꼭대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 보이는 역사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그러니 안 된다고 이미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심지어 우리의 모든 지난 실패와 상처와 불신앙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모두 고쳐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 햇빛이 7배가 되어지듯 우리의 내면의 모든 어두운 이야기는 한순간 사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아침마다 돋는 해처럼 임하시어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말씀 마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서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어버린 나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는 시간 만드실 줄 저희들 믿사오니 주여, 크고 작은 인생의 수많은 위기 가운데 내 마음 분주해져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애굽만 바라보았던 저희들의 믿음 없음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 다시 나의 유일한 구원 되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로만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롯이 순종하는 삶이 저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회복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의 증인들이 이 자리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께 돌아오는 자를 기다려 주시고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우리의 전부 되신 나의 주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잠시 헌금 드리는 시간인데 여러분 삶을 드리는 믿음의 고백 드리시죠. 잠시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믿고 내가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실 일들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시간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그러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리시죠. 우리는 흔들리고 답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든 영혼들의 그 삶을 주장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하시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날 마음을 찢으시고 변하는 계절의 모든 아버지 순간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반드시 아버지 당연한 것 아니라 평생 하나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없는 아버지 헛된 인생 살아가지 않는 많이 우리의 삶을 살고 보여는 능력이 아버지 달이 햇볕이 되어지고 햇볕이 7배가 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어두운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아버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기다리는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참 놀라운 은혜를 이들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의 삶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셨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되어짐을 저희들 진실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삼고 저희가 걷는 믿음의 아버지 여정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들이 깊어질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세상의 다른 자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믿음으로 이 헌금에 담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이 이들의 삶에 담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물질은 하나님의 교회와 그 영광 위하여 정직하게 귀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드린 백성들 축복하시고 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발견하고 따를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간절히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을 붙드시고 그들의 삶의 아름다운 미래와 더할 수 없는 하늘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한 주간 또한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시간들을 살아가게 되어질 터인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좀 살아드리고 우리가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죠. 축복하신 다음에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일어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일어나지 않으셔도 돼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 안에 의미 있는 삶을 말씀 붙들고 잘 살아내시고 다음 주 그 은혜의 증거들 가득 가지고 이 자리에 다시 모이셔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내 인생의 애굽이 내 답인 줄 알고 살았던 어리석은 삶 가운데 끝까지 나를 기다려주시고 끝없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어 이제 나를 기다리신 하나님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삶의 모든 자리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